하나님께 전가하는 꼴이 되어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시니 하나님께로부터 죄가 원인할 수 없다는 것은 사리 깊게 생각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건전한 시도를 넘어 무리한 시도를 한 것입니다. 비록 사탄이 유혹에 딸지라도 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의 범죄를 왜 방관하신 것입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서 멈춰서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행위언약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적받은 직후부터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의 사제라는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하나님의 사제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일찍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신비를 들여다보는 사람을 위해 지옥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탐구는 합법적이지도 추천할 만하지도 않다. 인간 지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잘라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될 겸손이며 이 겸손이 우리를 경건으로 이끕니다. 저는 이것을 최근에 깨달았어요. 겸손이 경건을 이끕니다. 제게 큰 은혜였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울리버 버스웰은 10편 90편을 상기하면서 창조 이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사색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불필요한 사색을 고문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유혹하는 사단을 직신멸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무능이나 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에는 절대 권능과 작정 권능이 있습니다. 전능하지 않았는 절대 권능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작정 권능도 가지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있으나 또한 더불어 허용된 작정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버스웰은 하나님은 우주적인 비인격적인 힘이나 자동한 조작을 통해서 통치하지 않으신다. 통치하지만은 않는다.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는 방대한 양의 인격적 관계를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은 인과유를 근거합니다. 우리가 종종 무의식적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인과유의 방법으로 명료한 분석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하나님의 불변한 계획과 작정을 설명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의존하도록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오류가 된 거죠. 그래서 칼빈이라고 중심은 항상 경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능을 항상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다 알려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용된 작정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3년 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자마자 문제에 지어서 세계영적 앞부분에 관련된 31쪽에서 50쪽까지 약 20페이지를 즉시 삭제하고 수정하여 발간했습니다. 그런데도 이후 3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이 부분을 마치 제가 계속 고집하는 것처럼 비판하는 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류를 인정하고 삭제했는데도 이후 3년 동안 계속 이 문제를 거론하며 인터넷에 글을 써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 부분에 나의 오류를 비판하는 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결코 쉽게 잊혀지거나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시도가 요구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질책과 채찍 이후 더욱 신중하게 살 것 없고 또한 저로 하여금 신학적 관련 자료들과 저명한 학자들의 견해를 공부하고 지도를 달게받게 하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이 주제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존 오웬과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청교도의 경건으로 충만하고 주의 그날까지 항상 겸손한 시도를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조언과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사역자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한국교회가 되고 그리고 세계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정하갈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제가 이제 논문을 다음에 준비합니다.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언약신학, 언약신학에 대해서 들었는데 어떤 분이 또 그걸 주려고 스쿨도 있다고 제가 오래전에 희한한가 한다 제목이 좀 특수해서 그랬는데 저는 솔직히 언약신학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어디서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그리고 우리 캠프에서도 우리
송인규 교수님은 뭐 서신자신다니까 뭐 그런 거 가르치겠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낚시냐고 홍보다 보니까 강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참 얼마나 참 신하게 특별히 우리 계획준 시간이 좋은가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니까 알미니안주의를 엄청나게 비판하더라고요. 수업 전체가 알미니안주의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휴, 친미교, 감리교 분들하고는 옆에 앉지도 말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 감리교 권사님이 앉아 계시니까 아주 제가 당혹스러운데 그러나 저희는 이제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제가 누가 김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 말하더라고요. 언약적으로 가르치시면서 뭡니까? 알미니안주의 세대고 그 옛날에 계속 업그레이드 됐다. 업그레이드 했는데 많이 근절을 했는데 그래도 근본은 아직도 문제가 있어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일단 제가 이제 뭐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친한 논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사님이 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혜롭게 배운 대로 제가 잘하고 또 제가 가르치는 혹시 강의나 이런 식으로 잘 포함해서 강의하다 보면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죄송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희들이 KW의 지도를 받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뭐 거의 두 번씩 우리 KW에서 추대하신 7분의 교수님들이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저한 놓고 강의한 게 아니고 우리 간사를 다 앉혀놓고 우리 본부 리더를 다 앉혀놓고 한 달에 한 번씩 강의했는데 재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의하셨냐면 우리 이승구 교수님을 포함해서 하여간 엄청 비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체, 우리 간사들 단체 계속 인도법이 요구하지 않냐고 비판하시는데 한 달에 한두 번씩 그걸 모두가 들으면서도 한 명도 저거 문제니까 사회보다 문제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진짜 지적이 맞는 어떤 그런 거 있었던 사람은 고치는 분, 또 어떤 분은 자기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소화를 시킨다더라고요. 성경을 신다니까. 그러나 어쨌든 큰 틀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제일 큰 변화는 우선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요. 제가 베레아 출신이라고 해서 저는 베레아에 있었지만 뭐 한 2년 가까이 있다가 2년 7, 8개월 있다가 저는 스스로 알고 한 20년 청년들 데리고 나왔는데 제가 나올 때는 30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베레아를 대학생 때 들어갔다가 대학생 때 나온 겁니다. 나올 때는 뭐 제가 잘못인지 모르지만 그때는 한국교회에서 교단에서 성락교회가 신학적으로 문제로 이단이라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스스로 하고 나온 겁니다. 학생. 근데 나중에 이제 최근 제가 작년 재단 이렇게 어쩌다가 듣다 보니까 저 나온 이후에 목사님들이 많이 가셨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뭐 저는 저보다 더 오래 어떤 분은 3년, 4년 막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이름은 제가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큰 교회 지금 계신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저는 그냥 너무 모르고 들어갔다가 이게 아니냐고 나왔는데 지금 목사도 아니고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목사님들이 그 뒤에 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배우고 그런데 왜 저분들은 비판 안 하니까 그랬더니 헌증 말씀이 나는 그쪽 분위기가 나게 뭘 하는 거고 그분들은 안 하지 않냐 맞더라고요. 그분들은 그쪽 분위기 나지 않게 오해되지 않게 안 하지 않냐 너는 그러지 않냐 그런 거 없어. 우리 한창준 목사님도 그 말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거 맞더라고. 그래서 제가 근데 우리 750명 선교사 중에 현장에 성경 그 선교사 중에
베리아 출신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베리아와 관계됐다면 한 명도 없겠어요. 한 15명이 있어야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리고 그러니까 결혼했지 않냐 그러시는데 저는 결혼할 때가 없어서 제가 최상병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저는 거기 갔다 나왔는데 세계가 없잖아요. 어디 결혼식을 해주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가 컸거든요. 행정실에다가 결혼을 딱 이렇게 주례해 주시라고 서류를 냈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 목사님 그때 나갔으니까 그러면 아마 주례해 주라고. 그리고 저는 금요일 날 해주시죠. 다음날 출국합니다. 그랬거든. 그런데 다른 목사가 나왔어요. 깜짝 놀랐죠. 정말. 다행히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저는 결혼할 데가 없어요. 지금 가난하고 결혼할 수 있는 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왜냐면 저는 우리 가정에 최초 우리 친척 탑방도 최초의 크리스찬입니다. 저희 주변에 크리스찬이 없었어요. 한 명도 제가 아는 크리스찬이 있는데 제가 평생 살면서 우리 시골에서 제 친척 8가구 전부입니다. 친척이 없어요. 특수 최씨라. 제가 너무 특수 최씨라. 이게 상놈 최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나이가 지금 이렇게 될 때까지 한 명도 우리 친척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몇 년 전에 만났어요. 최상경 목사님이 같은 그 이상한 최씨예요. 네, 상놈. 그 나보고 무슨 최씨냐? 제가 상놈 최씨입니다. 상놈 이건 무슨 상놈?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제 상명 제치를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인간적인 일에 있어서 당신도 제치가 별로 없었어요. 진주였던 목사님은 옛날에 잘 정리합니다. 그게 평생을 자기한테 잘해주고 세상 떠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잘해주고 떠나시죠? 그랬더니 잘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이러고 있어요. 만날 때마다. 제가 일부러 찾아갔거든요. 주일날. 만날 때마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 아이가 인생 험악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지도 바뀌었다는 거, 안 맞는다는 것도 아닌데. K 때문에 정말 마음대로. 대한민국 우리 교회 역사상 그 단체 사람 다 모아놓고 성공을 하죠. 그리고 이거 다 고창성사 국내에 있습니다. 다 모아놓고 매달 한두 번씩 이 단체 비판하는 특강을 1년이니까 우리 교인들 다 모아놓고 매달 한 번씩 두 번씩 비판하는 강의를 했다. 이런 역사 없습니다. 제가 좀 그 의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단 설명을 좀 잘해 주십시오. 그 조금 제가 있는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백주예루살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백주예루살렘은 제가 한 것도 아니거든요. 중국교회에서 알리고 인터넷에 돌아다닙니다 말이에요. 1930년대 중국의 성도들이 시작했다. 우리는 그건 몰랐죠. 저희들이 알게 된 것은 루이스 부시, 토마스 왕이라고 세계 성경시켰는데 한국교회에서 우리 한국 성교에서 거의 1년에 한 번씩 불렀어요. 우리 성교왕국에서도 불렀고 루이스 부시. 근데 그분들이 2003년에 샌프란시스코 에어포트 호텔에서 백주예루살렘 국제 컨퍼런스를 했어요. 인터넷. 저도 모르죠. 우리 어떻게 알았는데 샌프란시스코는 우리 간사님이 저한테 그때 연락이 온 것도 이미 우리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근데 세계 지도자가 2명이 주최하는 거니까 아마 내용이 어떤 가서 배우죠.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세계적인 지도자가 둘이, 물론 토마스 왕은 거기 사시지만 둘이 이렇게 주최하는 이런 컨퍼런스 처음이다. 백달이 뭔지 모르고 왔으니까 성경 컨퍼런스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라기보다 뭐라고 보냈어요. 백주예루살렘 내용들을 보니까 중국에서 예루살렘까지 상비하더라. 근데 저희들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예를 다니까 내가 딱 이슬람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슬람 선교자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딱 뜨는 순간 무슨 생각하냐면 그렇잖아요. 이슬람 선교 이랬는데 그때는 9.12 사태 이후 아닙니까? 이제 다 어떻게 이슬람 선교사람들이 떠들면서 선교를 하냐 이거예요. 그 이슬람이라는 말을 안 붙이는 용어가 필요한데 잘 됐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용어를 쓰면 우리가 타겟이 14, 10장, 90도, 94도 중국에서 예루살렘. 이게 본래 그 전에 우리는 정해놓고 선교를 하고 있는 단체니까 14, 10장 선교자, 14, 10장 웃기잖아요. 근데 이게 더 좋아서 14, 10장을 쓰면서도 그 용어를 쓰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 했죠. 그랬더니 합동교단에서 저희들을 2006년부터 3년을 저희들 조사했어요. 1년은 신학의 문제. 제가 알기로는 뭐 대구 서울교회 남태선 목사님 위원장이 되고 총신 교수님 2분이 있으시고 저쪽에서 하셨는데 1년은 성교 신학에 대한 오류. 1년은 현장 성교 방법론이 문제가 있지 않냐. 세 번째는 교회 관계가 엉망이다. 이제 세 가지를 놓고 1년씩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신문에도 거의 안 났고요. 하여간 1년이니까 몇 번씩 돌렸어요. 그분들이 조사하고 와라. 그럼 조사해보자. 우리는 1시간, 2시간 지적하고 선정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딱딱 적더니 확인이 안 된 거.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십시오. 조사하신다. 또 다시 보고. 또 다시. 이게 1년에 몇 번씩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결론을 낼 때 이 보고서 갖고 있습니다. 결론을 낼 때 예루살렘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세대주의로 오해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는 세대주의가 뭐가 문제입니까? 뭐 중신도 시작할 때 세대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했더니 당신 세대주의는 그 말을 뗀 거는 당신 세대주의는 좀뭐 영적 전쟁과 연결해서 오해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여간 용어를 사용하되 잘 설명하면서 살려가시고 오해 없이. 그 다음에 우리 KWM에서 장인제장 이런 지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시도하시는 예루살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토마스 왕 루이스 하신 거고 그 다음에 한국 성교계가 한 거예요. 우리 학생도 그 포함된 분 모르겠습니다. 2005년에 한국 성교 KWM이라고 세계 성교회인데 거기 뭐 한국의 모든 교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성교단체가 160개인가. 근데 거기 정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정책위원회는 각 7개 메이저 교단 성교 책임자가 합의해서 결정을. 그 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총회로 갖고 와서 발표한 게 있어요. 이 차를 갖고 왔어요. 한국교회 향후 25년, 한국교회 25년 성교 비전, 그걸 선포했어요. 이정희 목사님 교회에서 신초 성교교회 총회를 하면서 그때 발표된 내용이 준비하면서 정책위원회에서 불린 게 우리는 2030 타겟 2030입니다. 2030년까지 세계복음 완성을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히 헌신해 살아가겠습니다. 2030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일단 비전입니다. 그렇게 두고 열심히 하자. 그러면서 거기서 형신도 성교 활성화한다. 단기 성교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가시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복음의 서진운동을 열심히 한다. 혁주예루살렘 복음의 서진운동이라고 용어를 그 제가 그랬어요. 정책위원회 준비할 때. 그때 저도 정책위원회 있거든요. 선교단체 때도 몇년 지나고. 그때 복음의 서진운동이라고 하시면 그 백제예루살렘 중국교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어요. 오히려. 그랬더니 같은 거죠. 그럼 그냥 백제예루살렘이라고 하시죠. 그냥 세계성교 지도자들이 쓰는 용어인데 그럼 토마스 홈이지. 그랬더니 우리는 중국교에 똑같은 거 따라갈 수 없어. 우리가 중국교에 따라야. 그러면서 쓴 게 복음의 서진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컨셉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럼 열심히 더 하자. 그 2.5년 열심히 해서 하니까. 그게는 좀 뜸뜸하다가 2003년 샌프란시스코 컨퍼런스 그 다음에
2년 3년 후에 한국 교회가 성공한 것 복음에서 우리 자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좀 열심히 했더니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